2세기 초 비두니아의 총독 플리니우스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단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처벌을 해야 한다면 무슨 죄목으로 처벌해야 할지도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황제인 트라이아누스에게 이런 문제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뒤 황제로부터 답신을 받습니다. 플리니우스 총독과 트라이아누스 황제 간에 주고받은 편지는 당시 제국이 기독교 때문에 얼마나 큰 고민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들의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가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황제 숭배에 참여 여부를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피의자가 크리스천이라는 죄목으로 끌려왔다면 그를 신전으로 데리고 가서 황제의 신상 앞에서 향과 포도주를 올리게 합니다. 이에 응한다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방면하고 끝까지 거부한다면 진짜 기독교인이 맞음으로 극형을 받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 제국에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황제 숭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판명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초대교회는 그토록 완고하게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까요? 사실 로마 제국은 종교 엑스포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종교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제국은 처음에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별 상관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제국은 기독교를 극도로 혐오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기독교가 로마의 다른 신들, 특히 신으로 추존된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모두 유일신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이외의 다른 어떠한 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로마인들의 신비를 건드렸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하늘과 땅에 신들이 가득하고 그 신들이 서로 협력할 때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고 제국도 평안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인들은 어떤 신이 되었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신들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든 기독교가 예수를 믿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 제국의 기본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자신들이 믿는 신 이외의 다른 모든 신들을 부정했습니다. 다른 모든 신은 거짓 신이거나 아니면 마귀의 농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황제를 신으로 추존하여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인들을 열받게 할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를 화나게 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상호 협력할 때 제국이 잘 운영될 것인데 그 모든 신들을 다 부정하면 제국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인류의 적으로 규정하고 핍박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룹은 대표적으로 두 그룹, 즉 기독교 집단과 유대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대교 집단은 기독교 집단에 비해서 핍박을 덜 받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로마 제국과 유대교 사이에 모종의 타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을 고수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거나 심지어 어떤 형상을 경배하는 것도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헤로드 왕이 예루살렘에서 전승 기념비를 세우면서 기념비 둘레에 사람의 상을 세우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은 이를 결사 반대했습니다. 칼리굴라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청동상을 세우려고 하자 이때에도 유대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인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제국에 단호히 맞섰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인들은 로마 제국에게 우리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는 없지만 왕으로 충성할 수는 있소라며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좋다. 그럼 유대교인들은
황제에게 분양하지 않도록 허용해 주마. 대신에 너희는 로마 제국의 왕이신 황제를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제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대교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타협안의 골자는 이것입니다.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다. 사실 이것은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일제와 타협하면서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라고 했던 것과 유사한 전략입니다. 유대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왕으로 충성함으로써 제국과의 정면 충돌을 피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그런 유대교가 못마땅했지만 그 정도 선에서 타협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교를 공인해 주었고 유대교인들에게는 몇 가지 특권을 제공해 줌으로써 유대교인들을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에 유대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국은 서서히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황제 숭배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는 황제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제국 이데올로기에는 저항했지만 황제가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초대교인들은 황제가 신이 아니라고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황제는 왕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황제 숭배는 물론이고 황제를 위해서 제사조차 올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이에 대해서 일절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이러한 기독교 신앙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인들은 황제를 왕이 아니라고 본 것일까요? 이는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인들의 원초적 신앙 고백은 예수는 주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신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만유의 주시라고 찬양했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은 물론이고 야만인들의 세계와 심지어 땅과 하늘까지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 사역을 하자 유대인 무리가 때로 몰려와서 바울 일행을 고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고발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에 따르면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고발을 유대인들이 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왕으로 기꺼이 인정했기 때문에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를 고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며 동시에 왕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할 수도 없었고 왕으로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면 로마 황제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황제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황제는 하나님이 뽑아 세운 심부름꾼이요 공무원이라는 뜻입니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황제는 공무원이라는 것이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황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역할은 치안, 질서유지, 공익을 위한 정책, 권선징악 등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 정부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드는 정부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때 기독교인들은 황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는 황제가 두려워서라기보다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황제가 이런 역할을 넘어설 때 기독교인들은 황제에게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개인적 정치 이념 때문이 아니라 황제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맞서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부한 이유였습니다.